우리 기쁨의 세 가지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리비아, 북아프리카의 나라 리비아, 그 대수로 공사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열사의 날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땀을 흘려 그렇게 열심히 노동했던 그런 귀한 현장이었습니다. 리비아는 국토의 90%가 사막인데요, 리비아는 사하라 사막을 탐사하는 도중에 사하라 사막 지하에 막대한 양의 지하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리비아는 그 지하수를 자국의 이 도시들로 공급하는 공사를 감행을 했죠. 그래서 지름 4m, 그리고 총 길이 5,524km가 넘는 송수관을 30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도 하루 650만 톤의 물, 상상이 안 되죠. 650만 톤의 물이 저 사막을 가로질러 리비아 도시 곳곳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필요하던 것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게 되면 인간은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넉넉히 인내할 수가 있고요, 또한 환난 속에서도 삶의 보람을 찾을 수가 있죠. 이 기쁨의 정반대말이 있다면 우울증일 것입니다. 우울증, 영혼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증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요. 살아가는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원천은 결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설령 돈이든 쾌락이든 혹은 세상 문화이든 뭔가 업적과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쁨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금세 사라지죠. 오히려 세상의 기쁨은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셨죠. 예수님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표정 늘 막 우울하고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그 속에는 가득하셨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넘어가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저 사막의 사하라의 사막에 있는 그 물보다 더 큰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그 기쁨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득히 흐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설령 사막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설령 힘든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로마서 5장 1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 기쁘다 혹은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2절, 3절, 11절에서 등장이 되는데요, 이 즐거워하다의 히라버 원문을 보게 되면 히라버로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이 단어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워하다이니까 뭔가 기쁨, 희락이 나오겠다라고 여겼는데 히라버의 이 카우카우마이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랑하다입니다. 자랑하다, 자랑하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용례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다 자랑하다로 사용되었어요. 자랑하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자랑하다가 나오지? 그러다가 이 단어를 묵상하다가 문득 저희 얼라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 애들이 언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이럴 때 기뻐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나 이거 사줬다, 혹은 엄마가 이 맛있는 것 해줬다. 즉 아이들의 기쁨의 원천은 모두가 다
아빠나 엄마가 한 일에서 시작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성도의 기쁨의 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오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 행하신 일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강력한 의지로 기뻐하여야 말 거하다, 여러분 그렇게 무한한 의지를 가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 힘든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나 기뻐할 거야 라고 계속 하신다면 우리 병원으로 안내를 해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기쁨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 속에 넘쳐나오는 그 견딜 수 없는, 정말 멈출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이 우리 속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신 일로 자랑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그래서 기쁨의 샘물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쁨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하시고 우리 모든 환난을 이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성도의 기쁨의 원천,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 성도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에 있습니다. 우리 줄여서 따라 보시겠습니다. 화목의 기쁨, 시작.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십자가의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지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벽하게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벽하게 화목합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5장 1절의 앞부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의 이 동사는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저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우리들에게 화목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현재 지금 하나님과 법적으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화목한 관계 되었어요. 2절을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다음 즐거워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즉 우리 하나님 아빠가 그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 죄를 다 사해줬고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소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과거 완료 수동태예요. 은혜에 들어감, 어느 장소에 입장하는 그림이지요. 마치 여러분 예전에 몇몇 음악회나 또 그 뮤지컬을 보게 되면 가령 누군가 거액의 표값을 대신 지불했다면 우리는 그 표를 들고 기쁨으로 삼엄한 그 안내원에게 제시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 음악회의 모든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5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입장함을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리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 선행이나 봉사에도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감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쩔 때는 기쁨이 하늘 끝에 올랐다가 어떨 때 막 기쁨이 낙담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형통해서 막 의기양양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을 만나면 막 쉽게 납당하는 우리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너무 쉽게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들어감을 얻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하늘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시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과거예요, 과거.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죠. 네,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라의 확증은 한글은 과거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즉 과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퍽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뭔가 지금 그 은혜를 갚게 열심히 살리라. 그러나 만약 내 기준에 열심히 살지 못하면 대부분 죄책감을 갖고 계시고요, 그 죄책감에 근거해서 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요, 스스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봉사한다 한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치명적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덜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쁨은 내가 무엇을 행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행하신 일을 자랑할 때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 안에서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도 기쁨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쁨을 뭐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율법적인 생각으로 내가 뭘 했으니 하나님 날 기뻐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붙들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로마서 5장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틀 전인가요? 이제 제 막내가 제 팔 속에 이제 잠자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제 품에서 제 팔에서 이제 잠을 잘 때였는데 이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보통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그 순간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뭔가 직분자여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누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기쁨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신 거죠. 그러나 설령 믿었다 할지라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하나님을 그저 엄한 유교적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다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라고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예. 두 번째로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면 해석의 기쁨이에요. 해석의 기쁨.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석의 기쁨. 시작.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다 우리가 믿고 누리지만,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고난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환난이 많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또 수험생도 있지만 환난이 많아요.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라는 내용이 나오죠. 환난. 히라보에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압력을 뜻합니다. 뭐를 꽉 누르는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압박, 부담감. 여러분 사업가들, 뭐 공부하는 수험생들, 뭐 누구든 다 이런 압박감을 느끼지요. 이게 바로 환난의 원래 그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기쁨을 누리다가도 이런 인생의 환난을 만나면 기쁨을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보통 이렇게 빼앗기죠. 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등등. 또 혹은 악인을 만나서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등으로 인하여 쉽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두 번째 기쁨의 원천을 이렇게 터뜨려 줬죠.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앞서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왜 즐거워하냐면 환난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난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사이에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냐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가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말 그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곳에서 견디는 걸 뜻해요. 상황 바뀌지 않고요. 다른 쳇바퀴 돌듯 똑같은 환경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상태. 인내.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빚어가고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가요. 연단이란 증명된 성품을 뜻합니다. 증명된 성품. 마치 칼이 날카롭게 그렇게 담금질을 통하여 어떠한 날카로운 것도 벨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처럼 환난은 인내는 입증된 성품을 만들고 마침내 입증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시력입니다. 시력.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소망이죠. 소망.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기쁨을 누린 우리들은 이제 어떤 환난, 어떤 A라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연쇄적으로 해석이 돼요. 뭐가 해석되냐? 아,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내하시게 만드실까? 어떻게 나를 연단되게 만드실까? 어떻게 내 시력을 소망 가득하게 만드실까를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소망 속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환난 그 한복판 안에서 인간의 사랑 사라질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끈기가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환난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제한 없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통을 나누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캐나다 토론토의 그 이면수 목사님의 간증을 보십시오. 이제 목사님 북한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첫날 밤에 하나의 환상을 보셨대요. 뭔가 거대한 손이 두꺼비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넌 자유가 될 거다. 넌 이미 자유다. 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나중에 깨어나서 해석을 해보니 자기 대학생 시절 때의 자기 별명이 두꺼비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머 감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렸다라는 간증이 나오고요. 한편 사모님도, 이제 사모님이 이제 감옥에 남편이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교회 본당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의 이러한 음성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네 남편은 내가 북한에 보냈단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듣고 사모님 너무 감사해서 소리내어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사모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949일 동안 그렇게 보냈다라고 저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을 때에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못 박듯 얘기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바로 환난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는 기뻐하며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더욱 크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 자녀가 아플 때에 부모는 더욱 간절히 자녀 앞에서 간호하는 것처럼, 자녀가 행한 낙심할까 봐 부모는 밤잠을 자지 않은 채 옆에서 지켜주시죠. 혹시 지금 환난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억울함과 분노로 자신을 탓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더욱더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373장 2절에 보게 되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오히려 이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빨리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기쁨을 함께 보았죠. 첫 번째 화목의 기쁨이고, 두 번째로는 환난이 해석되는 해석의 기쁨이라면, 마지막 기쁨의 원천은 완성의 기쁨이, 완성의 기쁨.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를 다 같이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말한 구원을 받을 것, 미래형으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육체의 부활을 염두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부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과거 시제. 또한 지금 환난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체험합니다. 구원의 현재형. 그러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또 이 온 하늘과 땅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즉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구원을 받을, 즉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의 완성의 모델이죠. 샘플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저렇게 완성되겠구나. 예수께서 저렇게 거룩한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더욱더 믿음의 눈, 거룩한 상상으로 소망을 하게 됐죠. 바로 내 영혼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는 그날을 소망하고요, 우리 온몸이 거룩함이 흠이 없이 되는 그날을 또 우리는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는 그날을 저희가 바라보죠. 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주일 하루 온종일 아이들의 감증 때문에 가슴 벅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른들이 못했던 거를 아이들이 제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본 땅에 필요한 것은 바로 돈도 권력도 아니라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2부 예배 때 들었고 다시 오후 예배 때 그 아이의 간증을 읽었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들 입에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오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이들을 통해 한일 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죠. 또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을 미리 바라보죠. 또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 열방을 품는 것을 미리 바라보죠. 그리고 바라봄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장래의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만으로 만족하나이다. 또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당신을 떠나서 내 영혼은 쉴 수가 없지만 당신 안에서 비로소 내 영혼의 안식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외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콜로세움의 사형의 현장 속에서도 그 확신,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한 그 기쁨의 확신을 당당히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무한한 기쁨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사막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 여러분 그 샘물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분명히 성경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명령하셨기에 혹시 여러분 성도의 이 세 가지 기쁨, 화목의 기쁨, 현재 환난 속에서도 해석의 기쁨, 또 미래 완성의 기쁨을 혹시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즉시 하는 일 모두 다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히 찰 때까지 주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여기 우리 수험생들도 있지만 수험생도 대원칙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와 통찰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입시생으로서의 모든 부담감들이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히 찰 때까지 주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사업가들도 마찬가지. 당장에 동문서주하며 거래선에 전화하거나 혹은 뭔가 힘 있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기 이전에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과거일이나 미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내 사업의 모든 일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영혼 가득히 이 하늘의 기쁨이 차오를 때까지, 주님은 사실 이 차오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 배우기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을 약간 지연시키기도 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잠깐만 보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순간 여러분 닫힌 문이 어느덧 활짝 여러분 앞에 열리게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앞에 높은 여리고성의 그 교만의 성루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굳게 닫힌 마음의 문들이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온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원로원태 장로님들하고 시무 장로님 부부가 한 자리에 모여서 뭐 하는 시간을 가졌냐,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사전에 우리 원태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인가를 적어내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다 한 자리에 다 모이고 나선 먼저 찬송가를 부르고 나서는 이 찬송가를 어느 분이 선택하셨을지 맞히는 퀴즈를 했습니다. 맞추기도 하셨고 틀리기도 하셨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찬송의 주인공을 초대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찬송을 선택하셨는지 사연을 들었었어요. 근데 첫 주인공부터 그 순간 너무 아까웠어요. 마치 카메라가 있으면 생중계를 여러분들이 다 해주고 싶을 아주 추억과 같은 간증들이 막 쏟아졌어요. 어떤 분은 자기 인생 살면서 자기보다 더 억한 자를 만나지 못했고, 또 정말 사업이 망했을 때 뭔가 정말 자살의 시도도 했지만 그러다 복음을 듣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안내부터 열심히 섬기게 되었다는, 그래서 나는 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6.25 당시에 하늘에서 비행기에 기총사격이 있었을 때 어린 동성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생명을 얻었고, 그 인생 지나오면서 무수하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저희가 보기에 참 많은 봉사를 하신 것 같지만 저희들 앞에서는 그 은혜를 다 제대로 갚지 못했다고 오히려 숙연하게 눈물 지는 그 표정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인생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저 이제 주일을 보통 1부, 2부, 3부 섬기고 여러 상담하면서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날 찬송을 함께 부를 때에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임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기쁨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됨의 그런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쁨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기쁨은 내가 뭔가를 성취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기쁨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자랑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득히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나와서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견디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누구이 간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나이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자가 되어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감을 얻었음을 찬미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면 가득히 화목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그 아들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 놀라운 기쁨을 이 시간에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